안녕하십니까. 전 원에서 주시했던 일국입니다. 오늘도 서태산열의 법을 이어갈 것입니다. 잘 들으시고 해탈 열반에 드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120쪽 했었죠, 아마? 120쪽이면은, 122. 오늘은 122쪽을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고, 쉽다고 가벼이 생각하지 마시고, 과연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조금만 생각하시면 그 진리가 금방 밝혀져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우리 공부이오도 사막은 정회계, 우리 불교 그냥 그대로예요. 정회계 사막을 말하는 겁니다. 사막은 우리 정신을 단련하여 원만한 인격을 이루는 데 가장 필요한 법이며 잠깐도 떠날 수 없는 법이니, 예를 들면 육신이 의식주가 필요하잖아요. 육신에 대한 의식주 3권과 다름이 없다 하노라. 그 육신은 의식주지만 정신은 정의의 사막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즉 우리의 육신이 이 세상에 나오면 먹고 입고 거처할 집이 있어야 하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없으면 우리는 생활에 결함이 있게 될 것이요, 우리 정신에는 수양연구치사, 이 사막을 얘기하는 겁니다. 치사의 세 가지 힘이 있어야 살 수 있나니, 만일 한 가지라도 부족하다면 모든 일은 원만히 이룰 수 없나니라. 그러므로 나는 영역상전의 견지에서 육신에 관한 의식주 3권과 정신에 관한 정역의 사막을 합하여 6대 강령이라고도 하나니, 이 6대 강령은 서로 떠날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한 가지 우리 생명성이 되나니라. 예를 들어서 수영,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수영자들은 뭐 먹는 거 자는 거 뭐 이러고 생각할 거 없어. 수영만 하면 돼. 이건 누가 그렇게 만들어놨는지, 선지식인지 무슨 지식인지 확실히 모르겠으나 거기 가다 그런 법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육신에 관한 세 가지 강령은 소중한 줄 알면서도 정신에 관한 세 가지 정역의 사막의 강령은 중한 줄을 알지 못하나니, 이 어찌 어두운 생각이 아니겠는가. 이 실은 정신이 세 가지 강령을 잘 공부하면, 생각의 사막은 말이죠, 공부하면 육신이 세 가지 강령이 자연히 따라오는 이치를 알아야 하는 것이야. 알아야 한다 이게. 정신의 사막을 잘하면 의식주도 따라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식주 사람 무시해. 수영하는 사람이 의식주에 이렇게 매달려. 이거는 무지몽매한 사람의 행위지, 그건 아니에요. 옛날에 그런 식으로 수행을 했다 해요. 그러다 병들어서 전화기도 쳐지 못하고 죽어가고 그러다가 깨달아서 좀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건 아주 옳지 않은 거죠. 이것이 본과 말이 알아서 행하는 법이니라. 참 이런 건 간단히 넘길 일이 아니에요. 122. (157) 157쪽입니다. 이건 수행에 관한 얘기예요. 지금 말씀하는 것.
대형사 말씀하시기를, 여기는 대형사를 해서 대형사를 합니다. 그대들 가운데 누가 능히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는가? 이게 경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서태산열은 경전을, 다른 경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견했냐 이게요. 세상 사람들은 사서 삼경, 팔만장경이나 교회의 서적들만이 경전인 줄로 알고 현실로 나타내는 있는 큰 경전을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 아니리요. 현실로 나타나는 경전은 오직 삼라만상 경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람이 만일 참된 정신을 가지고 본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도 경전 아니면 없나니, 그렇죠? 이 방에 모든 있는 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다 경전이란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눈을 뜨고 곧 뜨면 곧 경전을 볼 것이고, 귀를 기울이면 곧 경전을 들을 것이요, 말을 하면 곧 경전을 읽을 것이요, 움직이면 곧 경전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조금도 끊임없이 경전이 전개되나니라.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과 이치 아시죠? 사리, 사와 이치와 일. 이치는 대소유무, 자연현상. 또 일은 희비이해, 이해이라고 그래요. 대소유무와 희비이해를 그러잖아요. 희비이해 아시죠? 시 옳고 그름, 이와 해, 대우주, 소, 형색이 나쁜 우주만유, 이런 것을 대소유무, 그걸 이치라 그러고, 희비이해를 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대소유무와 희비이해 밝고 그러고 사리야 밝고 이런 얘기죠. 그러잖아요. 그 사람 아주 사리에 밝고, 그 사람은 살이 어두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눈을 뜨면 무릇 경전이라 하는 것은, 경전, 우주만유의 삼라만상, 경전이라 하는 것은 일과 이치 두 가지를 밝혀놓은 것이니, 일에는 희비이해를 그렇죠. 희비이해 분석하고, 이치는 대소유무를 밝혀, 그렇죠.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방향을 정하고 인도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이니, 유교, 불교, 모든 경전과 다른 교회의 모든 글들을 통하여 본다 하여도 다 여기에 벗어남이 없으리라. 그러나 일과 이치가 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려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죠. 글은 이제 손가락 같은 것이에요. 세상 전체가 곧 일과 이치 그것이니, 그렇죠. 세상 전체, 일체일들이, 일체 모양들, 일체 나타나 있는 것들, 숨어 있는 것들 다 그게 일과 이치가 돼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 포함하는 겁니다. 이치라는 건. 우리 인생은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일과 이치 가운데 살다가 일과 이치 가운데 죽고 다시 일과 이치 가운데 나서 나는 것이므로, 잘 들으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게 불교 말씀인데 그대로 이 해설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쉽게. 너무 쉽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까짓건 나도 알아, 이렇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지옥감이죠. 지옥감. 뭘 아는 척하고 말이지, 성인의 말씀은 그렇게 딱딱 잘라서 그릇도 정식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요. 일과 이치는 인생이 여의지 못할, 버리지 못할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세상은 일과 이치를 그대로 펴놓은 경전이라, 그렇죠. 우리는 이 경전 가운데 시비선악의 많은 일들을 잘 보아서 옳고 이로운 일을 취하여 행하고, 그리고 해야 될 일은 놓으며, 또는 대소유무의 모든 이치를 잘 보아서 그 근본에 깨침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렇다면 이것이 산경전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번거로운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이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하노라. 잠깐만요. 너무 춥네요. 죄송합니다. 네, 159, 11번. 159? 이게 뭐야? 159, 26번. 예. 26번입니다. 이거 적어놓으셨다가 나중에 혹시, 오늘도 경전이라 전설이라고 그럽니다. 옛날 거하고 조금 바뀌었어요. 난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26번. 159쪽에 26번. 대정사, 복례정사 계실 때, 정사에 계시사, 등잔불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기를. 그냥 늘 전에 계신 거예요. 저 등잔불이 그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쩌야 제 밑은 저같이 어두운 거. 엄청 중요한 겁니다. 등잔이 불이 있는데 남들은 밝아지면서 자기는 그 밑이 어두워요. 그거는 사람을 빗대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의 자기는 모르잖아요. 그 등잔 밑과 같은 걸로 아마 생각하신가 봐요. 저 등잔 불빛이 광명은 사면을 다 밝히는데 어찌하여 제 밑은 저같이 어두운 거. 제자 김남천이 말씀 올리기를 이는 실로 저와 같습니다. 자기와 같다는 얘기죠. 저와 같사오니 저는 대종사님의 문화에 직접 시봉하온 지 벌써 여러 해가 되어서 하나 모든 일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멀리서 내와는 형제들만 같지 못하나이다. 참 겸허하네요. 그럴 리가 없는데 자기를 낮추네요. 참 보기 좋네요. 대종사 웃으시며 다시 소원교에게, 소원교가 정산정사 2인자 아주 많이 먼 데서 살아보는 거 다 알고 그리고 앞날 다 잊고 신통이 아주 그냥 대단해요. 근데 그걸 대종사께서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신통은 말번지사라. 절대로 보이지 마라. 그게 기적과 신통을 해서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자들이 막 주의하듯이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뭐 이래가지고 휘끄덕 해가지고 신통을 얻는 거예요. 그런 건 옳지 않다고 해요.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신통을 말변지사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 서둘러서 노를 닦으면서 서둘들 말라는 뜻입니다. 실로 우선 송규에게 물으시니 송규 정사입니다. 정산 송규. 이 양반이 분명히 정산이에요. 그냥 여기에 2인자입니다. 두 번째. 근데 아주 아는 것도 말고 그 법력이 대단해요. 그런데 누가 물어요. 제가 알기로 송규가 굉장한 법력이 있고 법기가 큰데 언제쯤 부처가 되어릴까 하는 식으로 물으니까 송규는 아직 그렇게 큰 글이 되려 멀었다 그랬어요. 2인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럼 왜 그러냐면 아마 신통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막 꾸짖는 측면이 있으신 것 같아요. 신통을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가 오는 거 다 알아요. 앉아서. 누가 가는 거 안 봐도 다 알고 오는 거 다 알고 앞으로 일 다 짐작하고 다 알고. 근데 그게 잘못했다는 거예요. 성인들 말씀. 너무 뜨겁네 또. 저 등불은 불빛이 위로 발하여. 위로 발하여. 먼 곳을 밝히고 등대는 가까운 데 있어서 등대는 몸을 말하는 것 같아요. 아래를 어둡게 하오니 그렇죠.
이것을 비유하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보이잖아요. 남이 잘못하는 거. 남의 일 잘하잖아요. 근데 자기 일은 모르잖아요. 점쟁이나 무당이나 뭐 이런 분들이 남의 일 이렇게 보면서 자기 일 모르는 거, 뭐 그런 것도 그런데 좀 인과관계가 있나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어둡게 하오니 이것이 비유하면 혹 사람이 남의 허물은 잘 알지만 자기 그릇 때문 알지 못하는 것과 같다고 하겠나이다.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에는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그러니까 상을 갖지 않요. 예? 예. 자기 마음을 시끄럽게 하지 않고 번뇌를 다 없애고 그저 아무 부담 없이 하니까 보이지요. 근데 자기 일을 생각하고 자기 얘기를 할 때는 계산하잖아요. 분별하잖아요. 관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앞을 가려가지고 이게 잘 안 보이고 잘 판단이 안 서는 거예요. 사람이 남의 일을 볼 때는 아무것도 거리낌 없이 없지만 그 장단과 고조를 바로 비춰볼 수 있어오나 제가 저를 볼 때는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항상 나라는 상이 가운데 있어서 그 그림자가 지혜 광명을 덮음으로 그 시비를 제대로 알지 못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얼마나 못한 사람이 자타 없이 밝히기로 하면 어찌하여 될꼬. 성경이 묻는 거예요. 사려기를 희로애라 편착하지 아니하며 마음 가운데 모든 상을 끊어 없애면 아인 중세 사상을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 없게 되나이다. 참 중요한 거예요. 탐진치 버리고 아성 내려놓으면 보살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잠깐만 목사님께서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을 내려놓으라 이거죠. 상을 끊어 없애면 그 아는 것이 자타 없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 말이 참으로 옳도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또한 이건 27번입니다. 160페이지 쪽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원만한 사람이 되어 넓은 지견을 얻고자 하면 반드시 한편에 집착하지 말라.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각각 한편에 집착하여 원만도를 이루지 못하나니 선매는 육아의습관에 승려는 불가의습관에 그렇죠. 자기만 옳다는 거예요. 남 뭐 생각도 없어요. 무쌍 무시하고 육아는 육아만 옳다. 불가는 불가만 옳다. 도가는 도가만 옳다. 이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가는 습관에 그 외에 다른 종교나 사회 사업가들은 뭐 또한 다 각각 자기의 아는 바와 하는 바에 편착하여 거기에 집착해서 시비 이해를 널리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법을 취하여 쓸 줄 모르므로 그러니까 이 불자는 자기 법만 가지고 고집부리지 말고 남의 법도 널리 갖다 쓰라는 얘기예요. 남의 종교도 널리 갖다 쓰고 거기서 옳은 건 취하고 그런 건 뭐 너무 내는 것이죠. 뭐 그런 말씀이에요. 쓸 줄 남의 법도 쓸 줄 남의 법을 쓸 줄 모르므로 원만한 사람의 일이지 못하는 것이니라. 한제자의 주기를 만일 자가의 전통과 주장을 벗어난다면 혹 주견을 잃지 않겠나이까. 그러니까 남의 걸 갖다 쓰면 자기의 주견이 없어지지 못하는 그 주견이 없어진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모양이에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 말은 자기의 주견을 잃고 모든 법을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자기 주견을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다른 자기 법규를 엽법하게 진리적인 법규를 가지고 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법규도 없으면서 뭐 이 법 저 법 주워 담으려고 그러면 담아지지 않거니와 판단도 안 되는 거지요. 함부로 쓰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주견을 세운 후에 다른 법을 널리 응용하라는 것이니 이 뜻을 또한 잘 알아야 하나니라. 이렇게 불교를 그렇게 쉽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무 쉽게 풀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상공기는 이 지혜 있는 사람은
다 잘 알아듣겠지만 지혜 없는 사람은 그까짓 건 나도 알아. 그리고 수용을 못하고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을 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160 같은 페이지에 그러니까 27번 162 31번 162, 31번입니다. 대형사 말씀하시기를 많은 남녀 학인들을 지내본 가운데 그러니까 남자 또는 여자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들 한번 지켜보신 분이에요. 부심 나름대로 이래서 여자였구나, 여자도 여자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겠지요. 가운데 남자들은 대체로 너그러우나 허한 듯하면 허하단 말이에요. 허실 중에 허한 듯하다 이게 너그럽긴 하지만 견실성이 없다 이거예요. 그 남자들이 그렇잖아요. 덤벙덤벙하고 앵간한 건 넘기고 그거 좋은데 아주 훌륭하지요. 싸우려고 그러지도 않고 양보도 하고 또 이해도 잘하고 그런데 그것이 잘못하면 지나치면 허하게 된다 이게. 허하게 되고 아주 견실성이 없게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병이 되고 여자들은 대체로 준밀하고 아주 정교하고 아주 세밀하지만 고정하여 용납성이 없는 것이 병이 되므로 아주 주밀하고 고정하고 하지만 용서도 잘 못하고 터틀라 그러고 따지고 이런 용납성이 없다 이게요. 되므로 사람의 원만한 인품을 이루려 하면 남자는 너그러운 가운데 내심이 견고하고 그렇죠? 진실되기에 주로 노력하고 여자는 주밀하고 정겨운 가운데 내심이 원만하고 관대하기에 주로 노력해야 되나니라 그랬는데 이건 나도 알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실행이 어렵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해되시죠? (164) 37 대형사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대들에게 희로애락의 감정을 억지로 없애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희로애락을 곳과 때에 마땅하게 써서 자유로운 마음 기틀을 걸림없이 운영하되 중대에만 어그러지지 않게 하라고 하며 가벼운 재주와 작은 욕심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그 재주와 발심이 크지 못할 것을 걱정하노라. 그러므로 나의 가르치는 법은 오직 작은 것을 크게 할 뿐이며 배우는 사람도 작은 데에 들이던 그 공력을 다시 큰 데로 돌리라는 것이니 이것이 곧 큰 것을 성취하는 대법이니라. 작은 데 너무 집착하지 말고 크고 훌륭한 일에 거기에 집중을 하라. 아주 쉽지요. 근데 이 실행이 아주 어려운 거예요. 맨날 하루 종일 생각해. 하루 종일 분별해. 하루 종일 관여하는데 쓸만한 건 만 가지 관여하고 분별을 해도 하루에 그걸 한 가지 갖다 쓰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일체 분별하지 말고 관여하지 말고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히면 마음을 쉬면 일체법이 보인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욱 맺을까 합니다. 164에서 165 3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이 공부와 사업을 진행하는 가운데 크게 위태한 때가 있음을 미리 알아야 할 것이니 공부한 사람에게 크게 위태할 때는 곧 모든 죄가 열리는 때요 사업하는 사람의 크게 위태한 때는 곧 모든 권리가 돌아오는 때라. 어찌하여 그런가 하면 근기가 낮은 사람은 약간의 죄가 생김으로써 그 공부를 하는데 성의가 없어지고 작은 죄에 만족하기 쉬우며 약간의 권리가 생김으로써 사욕이 삿된 욕심이 동하고 교만이 나게 되어 또 전진을 보지 못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공부와 사업하는 사람이 이런 때를 조심하고 하지 못하고 보면 스스로 한없는 무슨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조심할지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소태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쉽긴 한데 실행이 어려우니까 꼭 실행하라. 잘 듣고 실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실행을 해서 후회 없도록 하고, 그러면 결국은 진급에서 절대 간급이 없고 나중에 마침내 부처님 회상을 획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걸로 본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